이번 수련회를 마치며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믿음, 예배, 복음 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얘기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거라고 제일 크게 와닿은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증명해 달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담의 죄를 왜 우리가 피해를 입는지 궁금했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천년된 나무 진액을 지금 나온 새싹이 흡수한다고 알게 되었고, 이 질문에 이 질문에 해소를 해주셔서 감사했었고, 나의 궁금증이 성경 공부로 알게 해주셔서 또 한 번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본 영상에서 한 대학교에서 무신론 교수가 하나님을 죽었다고 쓰면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딸을 보고 때리면서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할 때 나도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많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핸드폰을 좀 사용을 줄여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은 또 핸드폰을 주시면 멀어질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폰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고 말씀도 안 읽었고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련회 왔을 때 태훈이가 늦잠을 자서 혼자 수련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건 좀 아니라 싶었는데, 수련회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도의 가운데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알게 되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베풀어 주신 영적인 선물을 깨달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채원이 때문에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채원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수련회에 놀려고 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면서 앞으로 저는 꾸준히 말씀을 읽을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내 주변 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빠가 나의 변화된 삶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성환이가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는 말씀, 맞아. 먼저 특송 있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네, 마리아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성교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MR에 목소리 있는 MR로 했었는데 지금 목소리 없는 MR로 해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성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김현미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화려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져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광야 DTS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속의 DTS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데 애굽의 역사와 서로 여러분 겹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사실인가 진짜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많은 성서고고학자들이 정말 이 성경의 역사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고센 땅에 그 애굽의 지금의 이집트 땅에 고센 땅에 거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부강하게 돼 있어요. 함께 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 한 땅만 있으면 국가를 만들고 여러분 돈도 벌고 성공하고 사업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주를 했는데 요셉에 의해서 이주를 했는데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자 애굽의 왕이 애굽의 정책을 펼칩니다. 애굽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그리고 더 강성하고 더 성공하고 더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 대적들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우리를 내쫓을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이스라엘의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여러분 그들을 죽이라는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 이주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을 애굽 왕이 펼치게 됩니다. 이런 이 역사적인 기록과 여러분 애굽의 왕의 기록들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가 성경이지 않습니까? 기록들을 찾아보면 그러면 이 당시에 애굽 왕의 이름이 누구냐? 자, 성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냈는데 여러분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애굽 왕을 정책을 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1장 10절의 말씀이죠. 1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 정책을 펼쳤다라는 기록이 여러분 거기 이집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쳤다.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여러분 글을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쳤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자기의 아이들을 여러분 정책에 의해서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정책을 말살 정책 펼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모들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시고 그 떠내려가는 아이를 주었는데, 함께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투트모세 1세의 딸, 그쵸? 여기서 보면 투트모세, 여기 보면 출애굽기 1장에 투트모세 1세 애굽 말살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역사 기록에 찾아냈고, 그러면 이 투트모세 1세의 딸이 누군가? 핫셉투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모세를 건져내는 사람이 애굽의 딸, 애굽 왕의 딸 핫셉투트라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핫셉투트라는 이 여인을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여성 파라오 중에 가장 위대한 파라오라고 여러분 칭송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세의 입양했던 어머니였다는 거, 양 어머니였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기록과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적인 기록은 너무나 명확하게 일치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 속에 성경은 도도하게 세상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의 딸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애굽의 교육, 왕자가 되는 교육, 칼과 단창과 세상적인 지식. 그 당시의 나일강 문화, 여러분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이집트 문화. 그 당시에는 세계 7대의 불가사리, 여러분 피라미드,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그만큼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이런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의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 자기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이요. 지금 모세는 어떤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여러분 자기 민족을 치는 걸 보고, 애굽의 군사가 자기 민족을 치는 걸 보고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것을 볼지라 12절의 말씀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세 속에. 모세가 애굽의 군사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한 왕자가 군사를 죽인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 바로의 딸 핫셉투트의 딸 모세와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왕권 싸움 하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여러분은 정치를 할 때 왕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상대방을 비난합니까? 그래서 이 애굽 군사를 죽인 사건을 통하여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며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왕권 싸움에 의해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당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던 나이가 모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확할 수 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기록이 우리가 기존에는 BC 586년이었는데 요즘에 창조과학회에서 보이저라는 천문학을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천문학은 명확하게 일정하게 질서적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해가 일정하게 돌아가죠.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사이트를 보면요, 이거 김명현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미국의 사이트를 보면 구글을 치시면 보이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천문학 프로그램.
이 천문학은 일정하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일정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그 함수값, 그리고 각자의 그 나라의 우리나라는 무슨 달력을 쓰죠? 음력, 달력, 그 함수값을 입력하여서 명확하게 해와 달과 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나라교회가 정말 우리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설책처럼 읽을 때가 많아요. 아무 의미가 없이. 여러분, 삼국유사는 믿어요. 삼국유사는 역사 소설책이죠. 고구려 일본이 1281년에 썼던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역사들을 추론합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었다는 어떤 그 신화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역사적을 추론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 2000년, 신약의 역사 2000년, 구약의 역사 5000년, 그리고 창조의 시대 때는 하루가 1000년이라는 그 단어를 파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연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기록된 연수만 해도 6000년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 성경책을 그냥 소설책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 앞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신학교를 들어가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누군가 설명해 줘야지 믿는 신앙. 설명해 주라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이미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단진히 살아계시며 내게 증명해 달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고, 이미 자기가 있는 선입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앞뒤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 왕자, 성공, 돈 버는 것, 사람을 부리는 법,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 40대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창세기 3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우리 모세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이가 80이 돼서야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여러분,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것은 너무나 일상생활입니다. 근데 광야에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일상생활 가운데 모세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과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하여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자연과 우주인데 어떤 과학자가 이렇다고 하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주의 어떤 한 분야를 연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삶의 죽을 때에 대해서야 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래서 오 마이 갓, 우리 앞에 사람이 오 마이 갓,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기가 놀란 거야. 하나님이 없다는 가설을, 전제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삶의 마지막에 돼서야 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저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나타난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이슬람이란 기독교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여러분 이 성경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이 성경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찾아나고 발견되었죠. 혹시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요, 처음에 우리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내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라스베가스에 그런 LA에서 성공한 분들이 이제 모든 걸 실패하고 이제 라스베가스 오신 분이 있어요. 돈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성공했을 때부터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명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인정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영혼의 감동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환상으로 봤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하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과 영혼의 감동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뒤 사람의 성경을 읽어야죠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5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바로 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때, 오늘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 우선될 수 있는 그 문화를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만들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혹시 게임, 술, 돈, 혹시 그런 것들이, 담배, 이런 여러분의 있는 곳이 거룩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누군가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하게 돼요. 이런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선입관과 가치관의 신발을 벗어버리십시오. 앞뒷 사람에게 나의 선입관의 신발을 벗어버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터넷 세대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상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한번 꽂히면 우리는 굉장히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UFO가 있다 없다 말하면서 우리 허탈한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서 우리 남자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정말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맡은 친구들 중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세상의 철학을 먼저 배우지 마십시오.
먼저 성경의 철학을 먼저 기본을 세우고 세상의 철학을 공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담이나 치유나 회복, 관계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다 성경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미국의 신학교부터 시작한 대학들이, 아이비리그의 대학들 신학교부터 시작했고, 그 신학교들이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 그리고 심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연구했어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 대학들을, 연세대학교도 신학교로 시작해서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이잖아요. 요즘에는 인본에 빠져 있어요. 혼돈에 빠져 있어요.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진리를 공부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먼저 배우는 것보다 먼저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나라의 교회에 많은 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철학을 먼저 공부하고 이런 예수를 보니까 자기 생각 중에 한 분이 하나예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오직 예수라는 그 진리 안에, 명제 아래 나 자신을 해석하고 정말 교회라는 그 가치 안에 질서 위에 이런 신앙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여러분 목회자를 판단하고 이런 그런 가치가 여러분 안에 없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선입관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을 거룩하게 만들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먼저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 카페에 앉아서 세상에 돈 버는 애게, 성공하는 애게, 오늘 교회 장로와 집사님들 안타까워요. 정말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먼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300만이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3,000명이래요. 극동방송에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3,000명조차 기독교의 가치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학교에 미국 가기 전에 있어봐서 알아요. 먼저 부모들이 대학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 저는 여러분이 에스라 국제기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부모들이 가치가 변해야 돼요. 하진유 선교사님이 청소년 사역, 자존감이 무너지고 부모들이 그 가치에 의해서 너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직장생활 해야지, 대학 가야지 라고 말하는데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 자녀를 모두 무너뜨렸어요. 부모도 깨어져 버렸어요. 자존감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진유 선교사님이 청소년 사역하다가 한 20년 넘게 사역하다가 지금 되짚어 가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 다시 창세기예요. 저는 부모들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지네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시오. 출애굽기 자꾸 이렇게 쪼개라는데, 출애굽기의 사건은요,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죠. 성경을 얕게 공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축을 가지고 2년 동안 광야에서만 있었어요. 가축과 함께 살아왔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살 수 있었고,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38년 동안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의 중간에 도시를 이루면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38년 동안 가데스 바니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니아라는 지역이, 그리고 그 호렙산 지역 2년을 통해 40년 동안 있다는 것을 가지고 출애굽의 사건 40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공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예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라는 명제는요, 성서 고고학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고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은 땅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이집트 지역에 있어요.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있어요. 애굽이라는 고센 땅이 있는데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이 가나안 지역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주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나의 선입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는 것을 믿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들의 애굽의 왕의 정책을 볼 때 함께 7절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금 애굽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어떤 정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감독자들이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는 거죠? 괴롭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정책과 정처로 말미암아 뭐하고 있다는 거죠? 부르짖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의 정책들 얼마나 허탄합니까?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각자 자기가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마음이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서로 옳다하고 서로 함께 해결되고 하나 되면서 서로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또 우리 교회의 가치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동성연애, 옳다고 말하는 교회와 목사들을 감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시청각 광장에서 들어올리게 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정책 속에 부르짖죠. 9절의 말씀, 이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또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8절을 가나안이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7절은 정말 이 세상의 정책을 향한 부르짖음, 고통스러움.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9절의 부르짖음은 다릅니다. 7절의 9절의 부르짖음은 다르죠. 7절은 그 이 처다른 현실 속에서 애굽의 왕의 정책에 의한 부르짖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9절의 부르짖음은 누구를 향한 부르짖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저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땅의 창조주라는 신론이 정립되어지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여러분, 세계관이 정립되어져야 돼요. 제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8, 90년대에 제가 겪었던 세대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신론은 우리는 너무나 명확해요. 영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사람,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돈을 벌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집사와 장로라는 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주님 오시를 준비하면 성경의 가치관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들으며 세상과 사람을 섬기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까? 미국에는요,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들었던 책들과 이런 경제책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레이건이 연설을 할 때 성경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성경 문화가 이미 교회를 통해서 저변에 확대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니까 여러분 대통령 연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에는 불구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는 거예요. 세계관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실 때 세계관이 정립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돈을 먼저 가르쳤고 세상을 먼저 가르쳤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소설책으로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대입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나타난 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을 경험하고 나서 요즘 교회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나타난 게 이제서야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성도로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납득되고 공감되는 그 성경적인 길을 여러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그 세계관을 정립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말할 때 함께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역대하 7장 14절은 많은 정치관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손을 얹고도 취임식은 역대하 7장 14절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죠.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쵸?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뭐를 고치리라?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과 상관이 없나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지옥 가라고 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해되는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이 있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토산을 다 먹어버려요.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때 지금 혹은 뭡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용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서 한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 여러분 백화점을 가더라도 쇼핑도 안 해요. 요즘은 바이러스 하나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5천만 국민이 쇼핑도 안 하고 현대자동차는 문을 닫았어요. 중국에서 부품이 조달되지 않으니까.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서 있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염병에 창궐하게 될 때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낮추십시오. 여러분 이런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는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했다. 분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발끝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 자신을 누군지를 모르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는 사람은, 인간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대화해보면 하나님을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잘못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정말 답답해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런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요즘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설득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의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뇨. 모세가 출애굽에, 어떻게 애굽의 문화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러분 함께 이 애굽 출애굽의 명령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리라 10절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의 한번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나가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출애굽 사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종으로서 있고, 애굽은 이 나라의 정말 위대한 민족인데 하나님, 그 출애굽의 사건은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세상적인 지식, 세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구를 더 잘 알죠?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치관으로 자기를 대입해 볼 때 자기는 80세 되는 노인이야. 내가 누구이가 한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어떤 형제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는, 요즘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돈을 갖다 둬도요, 채워지지 않는 자존감. 세상을 바라봐도 회색 빛깔이에요. 얼마 전에 DTS 온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도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 근데 20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부모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너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대학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2학년 좀 되니까 세상이 회색 빛깔로 보이더라고요.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겠고, 여러분, 정말 우리를 그 영혼을 어둡게 만드니까 이럴 바에 하나님을 찾자라고 말하면서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미국의 DTS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 4층에 머물면서 홍대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2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은 알고 있었지만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자녀의 세상은 열심히 살아도, 영어도 잘해도, 부모가 가진 것 많아도 회색 빛깔을, 자존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존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냐?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 영혼을 가진,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자존감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존감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요, 자녀들은요, 자기에게 없는 것, 상대방이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여러분 그 진리라고 믿으시면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이미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 자존감이 무너지는 세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이미 4명, 10명 중에 5명은 이혼하는 세대, 우리가 만든 정책들이 우리의 사회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 어느 교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모는 교사가 왜 이러냐 여러 가지 이름을 안 끌어놓으면서 교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길들이, 우리가 진리들이 우리가 진정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진리들은요,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제가 말했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담이나 여러분 심리 같은 것도 성경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귀한 리더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여러분 이 시대의 리더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란 분이 인식이 되니까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 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 쪽으로 인도하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드리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애굽의 문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엉뚱한 말들을 18절에 말씀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으리니? 모세의 말을 들으리니. 저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들리지 않느냐고요? 나의 선입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고통 가운데, 애굽의 정책 가운데 부르짖고, 그 다음에 중요하면 들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향해 부르짖었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는 부르짖죠. 먹고 살기 힘들다 부르짖죠. 근데 진정한 믿음은요,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처절한 현실 속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말씀이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가치의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를 향해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과 세상의 길과 진리, 세상에 만든 길과 진리들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모세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문화로부터 우리가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내 말을 들으리니. 그렇습니다. 말씀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믿지 않는 대상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10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으면 믿음의 말씀. 믿음은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내일 먹을 거 주세요. 이것도 좋아요. 초보신앙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뭐 응답해 주세요. 집 사주세요. 정말 잘 됩니다. 초보신앙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먹을 걸 주라 할 때 먹을 걸 주세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이렇게 먹을 거 주신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세요? 그 뜻으로 해서 하나님, 나를 여호수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다면 그 자녀들은 이 어두운 세상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모님들은요,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 요즘에 보니까 재산을 물려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회개하지도 않아. 되돌아보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십자가 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그러면 그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분이 내게 들어오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신가?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3장 1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사흘 중 광야로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까? 애굽의 위대한 문화 속에서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생각해보면요, 고센 땅에서 그들이 잘 살았을까요? 잘못 살았을까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잘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화 만화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았었어요. 잘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말살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아 있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책도 했는데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광야로 인도할까요? 광야라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으로 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는데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세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얽히고 설킨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얽히고 섞인 일들,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뭐 서비스백을 풀어야 되고, 여러분 어디서 뭐 보안 등급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신경 쓸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트북을 집어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이 많고 얽히고 섞인 것들이 많은 세대, 이런 그런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상적인 가치가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이라는 명확히 이루기 원하시는 그 사명,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 속의 광야 교회입니다. 세상 속의 광야입니다. 함께 이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함께.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를 설명할 때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7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순교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세상 속의 광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예배 드리다가 밥 해야 되는데,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보다 이 광야에서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로 여러분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문화는요, 들리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의 문화는 성도가 만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문화는 성도가 만든, 이게 침례교 신앙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정치, 경제, 사학가처럼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귀한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 어둠의 영은 사람의 일로, 히브리서 3장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광야 속에서 미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의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그의 음성을 이르신 바가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광야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를 믿니?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한 것 같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졌대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셨는데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완고해졌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교회 집사와 장로들, 권사들이 세상의 유혹의 가치에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히 이루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위해서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교회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오기 위해서 이 나라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어떻게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세상과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까?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타협해, 어디 죄를 지어, 음란해 할 말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에 미혹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장로야? 저 사람이 집사야? 그 길을 알지 못, 자기들이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길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경고히.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길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 저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게 보내신 영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귀한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 속으로, 먼저 광야 문화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문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문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선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광야 문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앞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성모가 지었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조성모도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었던 원곡 저작자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앞에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헛됨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나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서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광야로, 가정을 그 광야로 만들고 이 교회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로 만든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구체적인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교회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가나안이라는 명확한 사명을 향해 세계관을 형성하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에게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아버지 직분 위에 하나님 함께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들리게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혼돈스럽고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먹고 사는 아버지의 고통 속에, 부르짖음 속에, 이제는 그 부르짖음이 이제는 세상에 헛된 것을 가지고 한탄하고 부르짖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가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꿈과 소망으로 잃어버리는 세상, 아버지는 자존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혼돈스러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광야 DTS에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나의 자존감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치, 경제, 사업가들이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사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저들이 꿈꾸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광야 속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의 헛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가 길이라고 진리라고 믿었던 세상적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적인 가치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 광야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먹고 사는 이 인생 속에 부르짖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냥 의미 없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이 처절한 일 속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권세가 오늘 이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혹시 이 성도들의 묶였던 아버지 하나님 묶임들이 있습니까? 중독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술의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담배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인터넷의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중독의 욕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새로운 건강함으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의 육신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까?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남편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배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잡은 자 되어 있는 어둠의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내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빼앗겨버린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뒤에 있는 어둠의 영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우리 남편들과 자녀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앞뒤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기도문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가 하나님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꿈꾸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시고 세계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능히 감당할 일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정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할렐루야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